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잠언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9절에서 11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 앞에 있는 잠언 13장 5절로 8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로 묘사를 했지요. 즉 사람은 너무나 가진 게 없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낼 수 있는 몸값을 스스로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몸값, 즉 속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신 지불해 주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로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고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따랐으며 부패한 육체 욕심을 따라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원래 우리 자신이 어떠한 줄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한 일에 대하여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자리에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지불해야 될 속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필요한 몸값을 지불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볼 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구원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기자는 지난주 7절에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이미 파산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파산했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에 대하여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우리의 죄와 죽음에 대하여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나는 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혹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속전은 영적인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서 스스로 부자인 척하는 사람은 이 속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지불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영적인 파산과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 스스로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가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비록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속전을 인하여 그의 생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칭하죠. 자, 오늘 본문 9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의인은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죠. 9절에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속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자가 된 사람입니까? 부요한 자, 영적인 부요를 누리는 자,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바로 이 일, 즉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칭의적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오늘 잠언 기자는 의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교훈과 자연스럽게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의 빛이 환하게 빛나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을 다시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두 문장이 철저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단어를 보세요. 의인의 빛, 악인의 등불이라고 하는 말과 환하게 빛난다라고 하는 말과 등불은 꺼지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 또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빛과 등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빛난다와 꺼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비유를 말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를 알아야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빛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앞서 잠언 6장 23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에 비추어 본다면 본문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빛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묘사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죽음으로 나아가는 어두운 길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을 밝게 비추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밝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본문의 의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지는 환하게 빛나고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인가? 자, 우리말 성경의 번역대로 본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환하게 빛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환하게 빛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이 원문 단어가 빛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심히 기뻐하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의역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의인의 빛이 환하게 빛나고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는가요? 항상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려고 한 뜻이. 이것이 칭의를 받은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언제 이런 영적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가? 어느 때일까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를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며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멀리하면 늘 근심과 불안이 큽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무엇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로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기쁨과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굳이 주일에 교회를 찾을 이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되는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빛된 말씀이 그 성도의 삶을 이끌고 성도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는 자리에서도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합니다. 결국 그렇게 끝까지 자신을 고집하게 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9절 하반절에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오늘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잠언 1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지리할 정도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반복하고 강조해서 들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잠언 기자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함에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정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지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입니다. 여기서 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훈계와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담아 듣는 자지만, 후자는 자신에게 유익한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귀를 막고 멀리하는 자입니다. 본문 9절에서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들의 등불이 점점 꺼져가는 악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멀리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종류의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만 특별히 교만을 큰 죄로 다룹니다. 이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어떠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 교만은 자기를 높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높이거나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허용되는 일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류가 타락한 그 배경에 바로 이 교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바로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교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연중에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은연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스스로의 생각과 뜻대로 내 세상을 다스리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사탄은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 나무로 그들을 유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꼬드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졌던 평소의 생각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탄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첫 타락입니다. 인간을 유혹했던 사탄도 전에는 하나님을 수종들던 광명의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위치를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무별 위에 자신을 높이려 하다가 결국 땅에 떨어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천사와 인간의 타락의 시작은 동일한 이유에서부터 발생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 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따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좋은가요? 계속 번쩍번쩍 되니까. 교회당을 옮길 좀 되니까 이제 계속 이런 현상들이 막 말씀 전하다가 막 꺼지고 그래요. 이것까지 생각 못했네요. 진짜 제 눈도 막 지금 그러네요. 자, 교만은 이렇게 모든 죄의 발화점이 됩니다. 동시에 모든 죄를 가능하게 하는 원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에는 한 가지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적인 교만. 참 지적 교만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잘 모를 때는 순진하기로 했는데 조금 알게 되면 교만해져요. 도덕적 교만, 다른 사람보다 나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 차이도 없는데 조금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아주 크게 자랑하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내세우지요. 외모적 교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그게 그건데, 그죠? 왠지 자기의 아름다움과 멋짐을 높이 생각하지요. 권력에 대한 교만,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사람이 고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밖에는 고칠 리가 없습니다. 본문 7절에 우리 지난주에 스스로 부한 차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범하는 교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빈털털인데 스스로는 굉장히 부한 것처럼 생각해서 구원도 내가 사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영적 교만을 사람이 못 고친다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말씀을 전하는 자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교만은 다툼만 일으킬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늘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옳다고 강조하지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하고 항상 쓸데없는 논쟁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조금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의 진심과 의도를 파악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을 구태여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무익한 언변과 다툼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주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교만한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다투자고 덤비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항상 주님의 교회와 다투려고 하고 신실한 목회자와도 다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인 줄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이 잘하는 줄 압니다. 이 정도면 정말로 불치의 영적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적 교만한 자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자고 덤비면서 그것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로 생각하는 교만, 그것은 참으로 무섭고도 어리석은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가?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비록 훈계와 질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겸허하게 그 권고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칭찬을 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충고를 전하게 되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진심으로 전하는 충고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과 실체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귀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는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오히려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좋은 일에서도 다툼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면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성도는 어디서나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화목해 하는 일에 있어서 귀한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늘 갈등과 다툼의 촉매가 되는 성도는 스스로 자신의 교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한 줄 몰라요. 왜냐? 다른 사람만 보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말씀에 공평한 추위에 달아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본문 11절은 앞에 언급한 교만한 자를 왜 미련하다고 하고 겸손한 자를 왜 지혜롭다고 하는지를 이제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먼저 교만한 사람을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탕진해 버리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변함이 없어서 정당하게 일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누리고 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런 한탕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젊은 지금 한창 일을 해야 되고 한창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뭐에 빠져 있어요? 한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뭘 일하지 않고 애를 쓰지 않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많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궁리합니다. 여러분, 뭐 제가 굳이 로또 복음 당첨된 사람들의 중에서 잘못된 일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예를 들지 않도 아실 것입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탕진하게 마련입니다. 영적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늘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탕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상을 쫓는 사람, 거짓된 신을 쫓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실함과 성실함을 찾아볼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탕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실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진실한 인격적 교통과 관계를 누리지 않으면서도 개인적인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본다면 이들은 망령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여기서 망령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하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우상과 거짓된 신을 쫓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늘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흥청망청 죄를 범하는 기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니까 또 값없이 주실 것이니까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값없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값싸게 대한다고 그러죠. 값진 은혜를 값싸게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해서 값진 은혜를 풍성히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가치 없게 대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삶 속에서는 은혜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값진 은혜를 받아도 금방 잃어버리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인 것으로 아셔야 합니다. 돈을 탕진하는 것만 잘못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것도 심각한 잘못인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돈을 좀 잃어버리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워하면서도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에서는 안타까워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을 속전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세상 가치로는 따질 수 없을 만큼 값지고 소중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미 구원에 관한 한 엄청난 상속금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상속금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상속금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께 나가서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 상속금도 이미 받았고 필요할 때마다 가면 아버지가 무엇을 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놀고 먹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금이 많고 또 아버지께 구할 때마다 아버지가 선한 것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전하고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수록 어떻게 듣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음 주에도 또 값진 은혜 주실 거니까 또 그걸 또 쓰레기통 버려도 또 줄 거니까 괜찮아 라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탕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손으로 모은 것이 늘어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간절히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성실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법칙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취급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부요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은혜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풍족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없이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족하게 맺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는 더 많이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먼저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공평한 말씀의 주위에 달아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음을 알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쳐 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